어두움과 캄캄함이 내 영혼을 덮었다라는 것, 이것 성경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장 지구상에 지저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야곱 가문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살인의 칼을 들고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거짓말을 시켜놓고 다 죽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전달자 대열에 야곱이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어서 그에게 드디어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지팡이를 의지하며 그가 한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제대로 깨트리지 못하여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 그래서 그가 가슴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아들 중에 요셉을 이 말을 알아듣게 한 겁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너는 잠잠히 살아계신 분이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체험해라. 너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를 만나면 다 하나같이 불신앙으로 빠져들고 거짓말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만들든지 아니면 미치게 만들든지 아니면 상대를 자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목사 자신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시작하신다. 그래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살인기를 가진 그 현장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했어도 문제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그 시작을 보게 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음에서도 그는 구덩이에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겁니다. 유다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하나님의 시작을 보았다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으로 인생이 정말 비참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시작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시작을 보았더니 보디발과 그 밭에까지 그 집에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형통케 하셨음이니라. 적어도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가정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무슨 하나님의 시작이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문제만 만나면 검은 동기와 거짓말의 목적을 숨겨놓고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사람의 것을 약탈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모함하여 그 사람을 처절하게 죽이게 만드는 이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오늘 그 독사의 새끼로 내 몸에서 또아리를 틀고 솟구치려고 하는 이 흑암을 끄집어서 내어 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문제 앞에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솟구쳐 그 충동질에 의하여 살인자가 되고 거짓말장이가 되고 욕심장이가 되고 비진리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삽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김석원에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본능으로 살지 말라고.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로 하나님을 믿는 척 아는 척 느끼는 척 기도하는 척하게 만들어 문제 앞에서만 문제만 만나면 자기 이익을 따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가증스러운 이 살인의 영을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짓을 하도 예수사랑교회는 그 짓을 멈춰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평생을 젠틀맨으로 운동만 하셨던 분이 제 잠시 쉬는 방에 오셔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예수사랑교회는 자기 체질하고 맞는다고. 이유가 뭐냐? 말씀이 다르다.
그리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예배를 2시간씩이나 드리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적용하는 사람만이 바로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젠틀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영향력을 보고 여러분의 그 빛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깨끗한 생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누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또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그 사이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가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여정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진정한 이 땅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더러운 동기를 숨겨놓고 남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워놓는 그 자리에 가서 숟갈 하나 얹어 놓으려고 하는 얄팍한 잔재주들을 오늘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자손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바로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생각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임마누엘. 그냥 임마누엘 쓰지 말고 진짜로 써요. 말로만 임마누엘 하면 안 돼요. 말로만 예수사랑교회 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사랑해야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원수 덩어리들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죽이고 헐뜯고 비방하며 모함하고 이간하는 아주 상태가 정말 가증스러운 우리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유익에 기세가 나는 일이 있든지 나에게 뭔가 손해보는 일만 있으면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해버리는 그런 사탄을 가면을 쓰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일평생 사탄에게 종노릇해야 되는 그 기구한 운명의 굴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언약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성취되어지는 날로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이 한 번의 예배에 말씀만 내 몸에 적용하는 날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응답의 날을 6일간 맞이하고 7일 주일날 올 때 전리품을 가지고 올 만한 증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품속에 계신 그 생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내 대신 죽으시고 그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사기치려고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 감격과 오늘 기도 속에 그 감사가 있는 그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해놓고는 그 절대성, 필요성, 당연성, 당위성을 불어놓고 더러운 소리를 입 밖에서 막 내질러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그분의 마음을 품고 네가 생을 살게 되는 비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성경대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그가 대신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김 목사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는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 24시 잃어버리지 않아야 여러분이 문제 앞에 기다림이 있고 누림이 있고 그 말씀이 맞을 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못하니까 패망의 길에 앉아 있잖아요. 잘난 척하던 사람들이 패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말 자체가 구원이지 그 구원 속에는 영원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만큼 사는 게 아니라 덧없이 아무 가치 없이 사는 이런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해야 되는, 아니 왕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왕이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미래의 응답을 앞당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놓고 잠잠히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바로 미래의 응답을 받고 자기는 인생이 출발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그냥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나를 괴롭혔지만 이곳에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팔았지만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일어난 것이다. 생명을 온 세상에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제일 무서운 범죄자가 내 몸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게 범죄자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비웃게 만들고 비아냥거리고 끊임없이 문제 앞에 여러분의 육신적 분노와 상처들이 충동질할 때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생애 속에 비웃는 자는 절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바로 원죄라는 이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비웃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뭔가 의로운 위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아주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이상하게 들여다보지만 그게 사실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연약하여 넘어진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옛사람 그 원죄 덩어리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요한 1서 3장 8절을 적용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그 비밀을 알아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몸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그 확신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영접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독사의 새끼들이 지금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문제 터지면 망언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셜라셜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네가 만일 헛소리 자소리 개소리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은사 기도로는 아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름이고 그분이 하신 역사입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그냥 여러분, 저도 방언 기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목사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러분 앞에 설 만한 증거도 있고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숨은 그 영적인 문제, 견딜 수 없는 상처, 분노, 그런 미움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내어버려 보십시오. 그래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드디어 1인칭이 되는 겁니다. 1인칭.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거친 인생을 살고 간접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면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복음으로 1인칭 하였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몸에 1인칭을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영세전부터 감춰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의 삶 현장에 내 몸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정말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의인처럼 가면을 쓰고 사는 것처럼 제일 힘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 여러분 현장생활, 교회생활이 다 달랐던 가면을 쓴 정말 여러분 가면 쓰고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제가 제 몸에 적용시키고 난 이후부터는 가면을 벗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간하는 짓을 안 해야 되겠다. 제 몸뚱아리 전체를 통하여 솟구칠 때마다 의로운 척하면서 사람을 아주 순식간에 죽이려고 하는 떨리는 그 입술을 나는 보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되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적용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믿고 싶어서 영적 싸움했더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취시켜주는 그 응답을 보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고독과 외로움으로 쓸쓸함으로 과거의 상처로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언제나 비에 젖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성령의 음성을 제가 24시 느끼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에 살아나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날숨과 들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점점점 참되고 멋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너무 내가 좋은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제 몸뚱아리가 너무 싫어서 여러 번 자살도 기도해봤고 여러 번 방황도 많이 해봤고 탈선도 많이 해봤지만 이제는 제 몸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능력 하나를 내 몸에 적용했더니 상실했던 그 에덴의 축복을 제가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저는 무슨 문제를 만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잠잠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보좌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과거에는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제 몸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증인입니다. 그분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직 교회를 부흥시켜달라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먼저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비수를 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내 인생에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이후로 저에게는 제 삶의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비밀 속으로 체험이 안 되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무시무시한 게 우리를 덮고 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권세를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건져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날이 돼야 돼요. 영적인 날.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예언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부활해서 우리 몸속에 같이 들어올 것인가?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육신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누가 알아듣느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사 택했다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가지고 택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4절에 나와 있어요.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오직 죄사함을 받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나 자신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 몸은 원죄덩어리라는 걸 이걸 인정하는 사람. 더 깊이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내 몸에 와 있다라는 것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충동질에 의하여 내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절대 권력으로 뭔가 성공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절대 여정을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조건도 따지거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전적 선택의 은혜로 살인자의 가정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답을 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절대 여러분이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다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부르고 신론 속에 엘로임, 아도나이, 로드 수많은 복잡한 지금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다양한 지식의 하나님을 지금 찾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저것을 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재앙이 와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온 다양한 위기, 환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문제 앞에 쟁쟁거리지 말고 문제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어떤 응답이 내게 주시는가를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갈보리산 십자가 산에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었으니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답을 찾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구원의 그 감격의 감사에 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런 거 진짜 느껴야 돼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항상 계신다. 이렇게 이제 믿는 내가 오집사님이 오도방정 떨어가지고 파집사가 파렴치가 돼가지고 변덕스러운 편집사가 지금 돌아버렸어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인본주의와 이념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이렇게 담고 있는 사람에게 이사야 43장 18절에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잖아요. 이제는 1초 전에도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조금 전에 왔었던 일을 생각지 말라. 흑암 꺾었으면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시작한다. 맞아요? 누가 시작해요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시작한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에서 강을 내는 그 기적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뭐예요? 마시게 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는 마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문제 와할 때 발작 증세를 일으키지 말라고 찬양을 많이 만들어 드린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잔머리 잔재주를 가지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들면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쓰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물질을 나누어 주면 세계복음화 경제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찾아다가 함께 걷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네 거 포기해라. 이 잔머리로 욕심장애로 살아왔던 옛사람의 체질을 벗어버려라. 영원히 사는 길이 있으니 나는 오늘 죽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여러분 정말 인간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교회 오는 길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무슨 정치 이야기 이런 걸 듣길래 핸드폰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꿔줬어요.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인간의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경제권 장악하고 싶거들랑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 보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사망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불러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불러보십시오.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둠이 거치게 되고 무능과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여러분이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지혜가 오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러분, 나는 큰 비행기를 탈 때마다 놀라요. 그 300명의 사람을 비행기 안에 집어넣고 300명의 사람들이 가진 짐들을 싣고 또 수출품들을 또 싣고 그 비행기의 모든 곳에다가 짐을 싣고 사람을 실었는데 이게 뜨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 야 진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뜨면서요 또 가만히 뜨는 것만 해도 나는 기적인데 이게 한번 출발하기 시작하면요 800km, 1000km를 달려요. 그런데요 이게 800km, 1000km를 속력을 내던 이 비행기가 또 앉을 때는 그 자리에 앉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제대로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다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런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는 목사님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매일 받고 상실한 에덴을 회복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적용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절대 남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답을 가진 사람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길을 걷는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사건, 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 권세로 사망 권세가 덮여 있구나,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미안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왜 마귀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마귀가 네 애비라, 그 마귀 하는 말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마귀라는 이 단어가 안 나오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을 뭘로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드디어 마귀를 하는 말을 싫어하던 사람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주장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그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찌됐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국을 맡기는 깃발을 그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가 공립학교에 기독교 성경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허락하겠다라는 게 그의 공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린아이들이 왜 지금 정신문제로 조그마한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왜 자살합니까? 아니 인생을 한 번도 못 살아본 중학교 아이들이 왜 마약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학교 안에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명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왜? 인간은 모두가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목사들이 없어서 한국 학교에 이런 성경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하는 짓이 동성애자들을 저주하는 거. 교회는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까지도 품어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법을 만들어 혜택을 준다고 거기에 반대 서명하면서 사람을 모아놓고 또 돈을 걷는 그런 추잡한 짓을 하는 게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이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네가 의롭다 얻는 자가 될 수 있느니라. 교회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의 문을 닫고 있으니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과 험한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나 오만방자하고 교회당 하나 지어놓는 사람들은 너무나 깊이 잘난 척하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잘 보세요. 교회가 잘난 척 해가지고 앞장서다가 패망하는 거잖아요. 선봉의 자리에 서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늘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매일 상대를 미친년으로만 간주하고 미친놈으로 생각해버리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신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교회가 왔는지를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미친 짓 이제는 멈추세요. 그만 방황도 하시고 그만 이제 하세요. 그만 이젠 끊으세요. 이것이 살아서 지금 우리 몸의 충동질로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여러분 어느 날 재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두려움을 물려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어 쫓는 것이다. 이걸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개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 대가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안 밟으면 그 뱀이 여러분의 뒤꿈치를 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담당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들에겐 그리스도 능력이 드디어 시작됐으니 뱀 머리를 깨트려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슬퍼하거나 우리가 무너지는 낙심이 아니라 희망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드디어 소유할 수 있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이 사실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서 낙심하거나 두렵거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금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일심전심 지속했던 그 역사가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언약을 확인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오늘 도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대표적인 교회가 축복의 응답의 발판임을 확신하오니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원네스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적용하여 그것이 맞다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도전하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너는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도와주고 치유시키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